오늘은 잠시 로마서 강해를 좀 쉬고 특별 설교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숨겨진 배려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시니까 늘 우리를 아끼시고 늘 우리를 애지중지하시고 늘 우리가 복받고 잘되기를 바라시고 늘 노심초사하십니다. 부모가 되어보면 자식의 일거수일투족이 염려되고 근심되고 애지중지되고 자식이 아프기라도 하면 가슴이 찢어지기도 하고 자나깨나 내 자식 입에 맛있는 음식이 들어가야 되고 내 자식이 잘 돼야 되고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업수여김을 당치 않아야 하고 내 자식이 언뜻 빛나야 하고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모의 마음이 아무리 지극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에 만분의 일, 천만분의 일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인지라 동일하게 원죄를 부여받고 태어난 타락한 죄인에서 출발한 존재들이라서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고 있어서 정말 내가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온전한 사랑을 베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완전한 사랑은 한때는 공의로 나타나고 한편으로는 사랑으로 지극한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육신의 부모는 자기 자식이 잘할 때는 참 잘할 수 있는데 자기 자식이 못할 때는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기 자식을 치료하지 못합니다. 불순종하는 자식에 대해서는 성경은 엄격히 명령합니다. 자식을 죽일 만큼 매질을 하라. 그렇게 잠언서에서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감히 이 귀한 내 자식을 어떻게 매질하느냐고 하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한계입니다. 그렇게 키우지 못하면 반드시 그가 마귀의 자녀로부터 벗어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육신의 정욕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에 대해서만큼은 얼마나 관대한 것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동일한 잣대로 사랑을 베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법칙을 잊어버립니다. 나한테는 관대하고 다른 사람한테는 엄청나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어서 행하는 것이 우리의 모순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의 구속을 우리의 속량을 위하여 당신의 목숨까지도 버리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락한 죄인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부모는. 그러나 어떤 죄인도 전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내걸지 못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일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사랑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덕목이 있다면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배려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는 가장 위대한 덕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품, 도덕성을 물려받아서 모든 인간은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의 단점을 덮어주고 상대방에게 잘하고 싶은 욕구가 본능이 우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대방을 잘 대접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본능과 타락한 죄성이 서로 부딪혀서 날마다 싸움을 우리 마음 안에서 벌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요,
우리 부모들은 자식들이 싸우면은 싸운 자식을 불러 세워놓고 두 엄마가 서로 자기 자식에게 먼저 매질하였습니다. 너 이 녀석아, 왜 저 아이 싸움을 했니? 그럼 아이들 10중 8구는 내가 안 했고요, 쟤가 나를 먼저 때렸는데요. 항상 고다질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인간이 했는가를 여실히 보여주는 반증이 됩니다. 어떤 아이도, 여기 어떤 아이에는 우리 전부가 포함되었었습니다. 어떤 아이도 제가 잘못했는데요, 저 아이는 잘못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아이는 없습니다. 이것이 타락한 죄성입니다. 과연 그러면 어른이 되었으면 달라졌을까요? 천만에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내가 대신 져줌으로써 너희를 편케 하리라고 하신 것이 예수님의 배려요,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른이건 아이든 간에 여전히 죄성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 내가 지기 싫은 짐을 다른 사람에게 지우고, 내가 치루어야 할 값을 다른 사람에게 미루고 넘기고 하는 것이 비일비재합니다. 얼마나 추악한 인간의 죄성인지 여러분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나는 조금도 손해보지 않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다 미룹니다. 그렇다면 그는 심각하게 자기 자신을 검토해 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거듭난 존재일까라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그 생각마저도 일어나지 않고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면 진짜 그는 거듭나지 않은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을 두고 고민을 한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라고 우리는 거꾸로 역설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도르토 신조를 만들어주신 우리 선조의 가르침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배려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 앞에 앉은 이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당신의 신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학교에 아이들 기르다 보면 세상 엄마들은 내 아이가 나쁜 아이를 사귄 것을 극히 기피합니다. 자기 수준에 맞는 아이들끼리만 친구를 삼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엄마가 아직도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아이가 내 아이보다 더 귀하고 더 훌륭한 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일하게 여러분 앞에 있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다른 사람이 저희는 왜 저럴까? 다른 사람의 단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허점이 보이고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이 못마땅해 보인다면 심각하게 자기 자신의 거듭남을 의심해 보아야 되고 체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는 눈치 못 채지만 성경 곳곳에서 우리의 안전과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곳곳에서 숨은 배려를 해 두셨다는 사실을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아름다운 배려를 우리도 본받아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서로 사랑해야 하는 명백한 교훈을 받고 오늘 또한 새로운 거듭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소개된 본문의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사는 베다니 마을을 4번 방문하는 것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방문이 오늘 여러분들이 방금 읽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장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에
베다니를 들르셨습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약 10km 거리에 있는 작은 마을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예수님이 언제 사겠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친구 나사로가 사는 동네입니다. 갈릴리를 떠나서 약 3개월 걸리는 그 거리를 걸어서 예수님은 온 마을을 들리면서 전도를 하시면서 지금 베다니에 이르렀습니다. 마침 친구가 있는 마을이기도 하여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한 끼 식사라도 할 모양으로 이 마을에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집은 누구의 집이냐면 마르다의 집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마 순서적으로는 마르다가 제일 큰 마르다의 누나인 것 같고 마리아는 제 막내 동생인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자기 오빠의 친구인 예수님이 이 동네에 오신다고 하니까 이제 여주인 마르다의 이름 자체가 여주인이라는 뜻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아니라 그냥 통칭으로 부르어지는 저 집의 주인이다. 그렇게 해서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든 그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음식 준비라도 해드려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접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동생 마리아는 언니가 하는 일을 전혀 돕지도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만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제 마르다는 그냥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면 될 테인데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잖아요. 나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쟤는 왜 저래? 그러면 마르다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마르다 수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이 일을 감사해하고 기뻐해하고 오히려 마리아가 언니 나 좀 도와줄까? 아니야 괜찮아. 넌 예수님 말씀을 들어. 내가 일할게 라고 한다면 그건 거듭난 사람이에요. 근데 오늘 등장하는 마르다는 그러지 못한 상태예요. 우리의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내 수준이 마르다인지 마리아 수준인지 예수님 수준인지 한번 가늠해 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1장에서 갑자기 나사로가 죽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와 마리아가 사람을 보내어서 빨리 와서 오빠를 살려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어떻게 또 수수께끼에서 또 며칠 만에 부활했냐는데 나사로는 4일째 당도하셔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다른 얘기를 할 것 같으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엄청 불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친구를 사랑하신다면서 오고 가는 길 이틀, 오는 길 이틀에서 벌써 나흘이지만 그렇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왜 그때는 불수레를 타고 뿅 하고 나타나지 않았을까 하는 불만도 있었을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아무튼 그 얘기는 다른 얘기니까 생략하고 세 번째는 이제 요한복음 12장에서 베다니라는 마을 마르다의 집이 등장합니다. 이때는 부활한 나사로를 기념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과 온 동네 마을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까지도 소문을 듣고 달려온 사람들이 잔치집에 몰려드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것은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보면 이 베다니 근처에서 예수님이 승천한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등장하는 본문인 이 마르다의 집이 있는 베다니 이야기가 오늘 이야기의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은 자신과 친밀한 관계이면서 아마 그러니까 친하다는 것은 그 가족하고 속속들이 다 알고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마르다의 집에 대해서 상당히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고 두 자매마저도 예수님이 엄청 사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의 기록은 다른 요한복음의 기록과도 달리 상당히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처럼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서에서는 사는 마을 이름 베다니와 그 다음에 가족들 이름이 기재되어 있지만 오늘 누가복음에는 베다니를 어떤 마을이라고 하고 마르다를 마르다라고 하는 어떤 여자라고 표현하고 또 당연히 자리에 함께 있어야 된 나사로라는 이름을 생략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하다시피 마르다는 이름이 아니라 아람어로 여주인이라는 뜻이니까 그 어떤 마을에 사는 여주인이라는 어떤 여자가 살았는데 풀이하면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예수님이 친한 친구의 집을 소개하는 일로 치면 상당히 어폐가 있는 그런 기록이라고 할 것입니다. 친하다고 하면서 상대 이름도 마을도 정확하게 표현하지 않고 모른 척 한다면 과연 그것이 옳은 일일까라는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예수님이 앞일을 다 내다보시고 누가로 하여금 이렇게 불확실한 어정쩡한 표현을 하도록 하셨다는 숨겨진 비밀이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절묘한 숨겨진 배려가 이 어떤 마을 어떤 여자라는 단어에 포함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 배려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은 알다시피 여러분 주후 약 50년경에 쓰였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후 약 15년 내지 20년 뒤에 누가복음이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쯤이면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아마 기독교인들은 심각한 박해를 받았을 때입니다. 극심한 핍박을 받을 무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핍박으로서 여러분 성경 사도행전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공동체는 전 세계적으로 각지로 흩어져 디아스포라 했다고 할 것입니다. 드디어 이들 무리 중 한 무리가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르러서 거기서 최초의 교회를 결성하여서 안디옥 사람들이 그들을 부르기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는 바로 그 시절입니다. 주 50년쯤이면 아마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도 생존해 있었을 것입니다. 아마 나사로는 유대 땅에 살지 못하고 디아스포라 하였을 것으로 우리는 추정합니다.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는 자신의 정든 고향을 버리지 못하고 그 마을에서 계속 살고 있었을 것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이미 유대교 지도자들로부터 박해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전하는 바에 의하면 이들은 거의 바깥 출입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마르다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이들이 나중에 겪을 박해를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성천한 이후에 자기가 사랑하는 이 나사로의 여동생들이 혹시 이름이 알려지고 사는 동네가 정확하게 밝혀지면 이들이 어떤 고통과 박해를 받을지 알고 계셨기 때문에 누가복음을 기록할 당시에는 바로 어떤 마을 어떤 여자라는 배려를 주셨다고 오늘 하는 것입니다. 알다시피 마리아는 오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리아를 이름을 기록한 것은 우리나라 영희, 철이, 영순이처럼 아주 흔한 이름이라서 그냥 마리아라고 그래도 누가 누군지 모를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오늘 이 장면에서 나사로는 아직 부활을 경험하기 전이므로 아마 이 자리에 동석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쓸 것으로 추정합니다만 그러나 누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아예 이 본문에 등장시키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예수님의 정말 절묘한 숨은 배려가 작용한 것으로 우리는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자, 나중에 요한복음은 주후 90년대 말쯤에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복음이 기록된 뒤 약 35년 내지 40년 뒤에 기록한 것으로 우리는 역사적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지요.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정확하게 각자의 이름들, 동네 마을 이름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으로 보면
요한복음 실을 때는 이미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는 이 땅에서 생존해 있지 않은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한복음 11장과 12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누가복음 10장의 기록과 요한복음 11장 봅시다. 11장 1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정확하게 이름과 동네 이름과 나사로 이름까지 다 기재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팁을 하나 주신다면 이제 여기서부터는 마리아가 먼저 이름을 거론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가 팁을 한번 받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요. 12장 1절 볼까요? 시작.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2절과 3절까지 읽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 때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이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유일하게 변화를 보이고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그대로 있습니다. 마르다는 처음부터 부엌에서 일하는 사람으로 계속 기록되고 있지만 마리아는 처음과는 달리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장례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진보, 믿음의 자람에 있어서 가장 빠른 성숙을 보이는 인물이 누구이겠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오늘 간단한 나사렛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이런 숨은 표현을 통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그 가족이 혹시라도 자기가 죽은 다음에 피해를 보지 않을까 하여서 죽은 뒤의 일까지도 다 예배하여 주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를 우리는 오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배려가 여러분들에게서 나타난다면 아리엘 교회는 정말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여전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깔아뭉개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나의 짐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하나님 말씀에 시험 걸리고 그렇게 해서 못마땅해 하고 그런 것이라면 이 교회는 희망이 없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오직 말씀 더욱 사랑이라는 구호를 내걸었습니다. 이런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절묘한 계시의 뜻을 깨닫는 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이제 일치월장하여서 마리아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말씀만 듣는 마리아였다가 이제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마리아로 다 성장하여서 오늘 우리 앞에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복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아래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 가지 배려만 하면 여러분들이 잘 성경은 딱 한 군데밖에 없네 그러실까봐 여러 수군데 이런 숨겨진 하나님의 배려가 있지만 구약에서 또 하나님의 절묘한 배려의 사례를 하나 들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자, 창세기 9장으로 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1절부터 13절까지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 그러면 무엇이 떠오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변한다 안 변한다? 영원 불변한다.
그거 하나님의 언약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언약을 상징하는 도구로 무지개를 들었어요. 그 무지개는 금방 떴다 사라지는데 영원 불변의 언약을 상징하는 도구로서 이 신기루 같은 무지개가 과연 적당한가에 대해서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영원 불변한 금덩어리를 놓고 내 언약이 절대로 이 금같이 빛이 바라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될 텐데 무지개를 딱 놓고 그렇게 증거를 대시니까 뭔가 좀 부적절하다. 과연 여기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을까 하고 한번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약 5,500년 전으로 뿅 시간 이동을 합시다. 노아의 시대입니다. 노아 홍수 시대 때 이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일단 아담이 태어난 뒤 10대 후손인 노아 때까지 인류가 전 지구상에 퍼지지 않고 이때만 하더라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만 몰려 살았을 것을 일단 전제해야 합니다. 그것이 창세기 기록이고 창세기를 통한 우리의 계시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전 인류가 전 온 지면에 흩어지지 않은 때였습니다. 온 인류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온 지구 땅끝까지 흩어지게 된 것은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바벨탑 사건 이후로 우리 창세기는 보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떻든 오늘 창세기 9장에서 온 인류가 한 군데 모여서 하나의 언어를 가지고 옹기종기 모여서 행복하게 살았던 그 때였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사이에서도 그 세상에는 여전히 타락한 인간의 범죄, 죄악들이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이 땅에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하셨다고 할 만큼 사람들은 정말로 자기 중심의 세상을 만들고자 죄악된 세상을 즐기는 그런 타락한 곳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멸할 것을 노아에게 미리 예고하시고 너는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비가 홍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아마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살아 생전에 이렇게 많은 비가 한꺼번에 쏟아지는 줄은 상상도 못했고 처음 목격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비록 방주 안에 들어갔지만 홍수가 끝난 뒤에 그들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아마 끔찍해질 것입니다. 바로 몇 달 전만까지만 하더라도 1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같은 동네에서 얼굴을 마주했던 많은 사람들이 죽은 시체로 눈앞에 펼쳐졌을 것입니다. 정말 저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노아 홍수 때 죽은 시체는 다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라고 묻고 싶어요. 그러나 그 끔찍한 광경은 우리가 상상하기에 너무나 끔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예 기록조차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배려인 것입니다. 그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진동하고 등등 그런 끔찍한 장면이 성경에 기록됐다면 우리 아이들이 창세기를 읽다 엄마 무서워 하고 창세기를 읽지 않을 우리가 있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든 노아와 그 가족 8명은 홍수가 끝난 뒤에 엄청난 공포에 떨었을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혼자 살아남고 다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공포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에 노아와 그 가족들은 아마 비만 오면 알레르기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비만 오면 또 죽는구나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폭우가 쏟아지면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있지 않을까 두려워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비가 오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상한 배려 무지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그들에게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가 뜨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비가 온 뒤에 뜨도록 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기 전에는 절대로 무지개가 뜨지 않고 비가 온 뒤에 날이 개기 시작할 때 뜨기 시작한 것이 무지개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은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뜰 때 그 무지개를 보고 그 두려운 마음을 진정시키고, 아, 하나님이 약속하셨지. 우리는 비 때문에 절대로 망하지 않아. 라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을 것으로 충분히 상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이 영원 불변한 당신의 언약을 무지개로 증표로 삼아주신 그 자상한 배려를 여러분 느끼기 시작하십니까? 만약에 무지개가 없었다면 너와 그 가족은 비만 오면 무서워서 방주 속으로 다시 기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지개를 보면서, 그래, 하나님께서 저 무지개를 걸고 다시는 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는다고 하셨지. 얘들아, 무지개가 떴어. 우리에겐 희망만이 있어. 우리에겐 행복한 세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 무지개가 뜨고 있잖아. 라고 말하게 된 것입니다. 심판의 도구였던 비가 이 땅에 내리더라도 곧바로 한상처럼 언약에 담긴 무지개가 우리 눈앞에 뜨고 있는 것입니다. 비를 두렵지 않게 하는 무지개입니다. 다시는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이 무지개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여름 수련을 맞이해서 이 좋은 곳에서 또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을 듣게 하신 것도 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비 온 뒤에 무지개가 뜨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또한 배려인 것입니다. 저는 십자가는 두려움,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 증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의 증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십자가를 믿는 백성에게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이 존재치 않는다는 이 사랑의 증표가 바로 십자가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폼처럼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다니지만, 여러분, 정말 믿음의 자녀라면 그 십자가가 정말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대 아래 서지 않는다는 사랑의 증표로서 내게 주어졌다는 그 의미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있으면서도 이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현대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무지개를 보면서 정말 감격해하고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가슴 미어지는 그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지개를 보고서도 하나님의 언약을 떠올리지 못하고 십자가를 보고서도, 아, 나무 쪼가리가 2개 겹쳐놨네?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여전히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로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우리에게 구원과 사랑, 용서와 화해, 그리고 평화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화의 사도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각자 서로 맡은 일에 충성하되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라. 그것이 더욱 사랑이 아니고 어떤 사랑이겠습니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 마음 태도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자상한 배려를 우리가 실천하는 일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좋은 일기, 이 좋은 곳에서 또 특별한 주일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이고 우리를 향한 숨겨진 배려의 열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나 또한 오른손에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지시하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실천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가 걸레빠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내가 다른 사람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맡아서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을 실천하는 길임을 믿고, 그런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우리 아레엘 성도들이 되시기를 지금 축원합니다.